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그들의 강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고 사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의 부활까지도 쭉 기록하시면서 메시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기자, 저자들이죠. 이 저자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더군다나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끝까지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몸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누가가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로마의 아마 상당히 고위층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성도, 아마 일꾼된 자였겠지요. 그러면서 먼저 너에게 썼던 글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행하시고 사역하신 것, 가르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3절 이 한 절 말씀은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서 사도들의 행전, 이제 그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기본적인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부활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폭넓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함축되어져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받으신 예수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 3절 말씀에 말하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정을 지어놨어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아주 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월절과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세 번째로는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각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3대 절기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그 대열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일찍 온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메시지는 헬라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 여러분 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식, 그 다음에 새로운 문학, 새로운 철학,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연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공연을 합니다. 자기 문학, 사상, 철학, 그 다음에 자기 종교 그것을 발표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 반응이 나옵니다. 때려쳐라, 그건 듣기 싫다, 뭐 이런 나오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와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원래 여러분 거리 공연을 보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브라보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건네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면서 왜냐하면 감상을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예수가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되어지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명예와 부를 누릴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얘기하기를 바로 당신은 죽어요. 우리가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당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랑 함께 헬라로 갑시다. 헬라로 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는 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나는 이 땅에 내려온 한 알의 밀이다. 왜 내려왔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한 알 밀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다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으러 왔다. 나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 많은 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는 부활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의 영광,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유혹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유혹의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솔깃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 그들의 말에 여러분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에게는 뭐가 없는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안에, 이 모든 우주 만물 안에 거짓말을 하는 대상은 딱 둘밖에 없어요. 첫째, 마귀. 첫째, 마귀입니다. 마귀의 말을 여러분, 그의 사상을 배워서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짓말을 합니다. 뭘 닮아서요? 마귀 닮아서요. 그들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라. 상대방이 믿을 때까지 100번까지 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게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존재는 첫째로는 마귀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혀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안에 어떤 것도 거짓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한다든가, 거짓말로 인권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마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를 붙잡고 지옥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도도 모르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지옥으로 끌어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 1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면 되나요? 아닌 거예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입증돼야 돼요. 입증되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말, 공약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허황된 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 목숨, 명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숨, 생명이 다시 시작하고 생명이 태어나게끔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이 부활의 주, 이제 부활의 주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째로는 육신의 혈통,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영으로는 이러면서 나누고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 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가 어떤 존재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셨고 인정하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음을 여러분 공포하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 여러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그 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된 자가 임금을 향하여 부를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주를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자기의 죄를 탕감해 준 구세주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를 부를 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살아있는 자의 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지만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의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한 일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냐고 거부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주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나무에 이 열매가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어서 줄줄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줄줄이 부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멸망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예수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예수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부활하신 실체를 모르는데, 내가 못 봤는데 봐야 되잖아요.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11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의 무덤,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저기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가다가 예수 만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갔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뒤에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70명의 제자 가운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아마 그 대열에 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여,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려졌는데 그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어지자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게바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꼭꼭 걸어 잠갈 때에 예수님께서 벽을 타고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10명의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나중에 들어왔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도마가 있는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이 손에 있는 못자국에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번째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뭐 이러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나서 베드로가 선동을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 떡을 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8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 때에는 사도 바울은 없었지요. 예수를 믿지 않았었지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되어져서는 그때는 아직도 그 예수님 때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여 명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저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경건한 유대주의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유다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큰 형이 30 될 때까지 같이 한 아버지 밑에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살다가 큰형이 30살이 되더니 장가는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기 마리아와 더불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형이 미쳤나 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잡으러 사복음서에 보면 몇 번 찾아 나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베드로하고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경건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야고보였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로 야고보서를 만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승천하시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곳 보게 되어지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참고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11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저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대교회 때의 제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예수 부활이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세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네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입증,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3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령,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인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너희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하니 뭐 전도를 하니 뭐 열심히 헌신을 하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사람은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신. 어느 때는 뭐 말씀으로 충만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했다가 조금이다 헷가닥 해가지고 귀신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마음에 휘둘려가지고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던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알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푹 들어갔잖아요. 물속에 온전히 푹 잠겨뒀다가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물에 싹 나옴으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침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사역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사역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 여러분 증인은요 재판장이 열렸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아닙니다. 나는 봤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들었다. 너 이렇게 나에게 행하지 않았냐? 내가 체험했다. 나는 봤고 들었고 경험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참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봤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체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너도 믿어라.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여러분 40일 동안에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수의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현세의 100배를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세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영생과 영원한 영벌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는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 확실하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끔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 나오기도 힘들어요. 내 몸 끌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뭐가 없는가 하면 뭐가 매너리즘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새로워지는 것도 없어요. 자기 갱신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냥 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딸려가면서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냔 말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즐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봤어요. 갔는데 먼저 먹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어떠고 싶어요? 나도 저거 먹고 싶자.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가면은 저분들 드시는 거 뭐예요? 그러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야지요. 5만 이상 쓰고 다니고 무거운 집 나 홀로 지고 앉았고 신앙이 들썩날썩하고 앉았고 어느 때는 호호거리다가 어느 때는 하하거리다가 어느 때는 무거운 집 나 홀로 지고 입이 튀어나와 있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살만 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게 되어져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첫째, 고난받으신 예수.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 존재가 어떠냐? 첫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보이시면서 11번에 걸쳐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뭐요? 흔들림이 없는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